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6절,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만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한 문단 안에 3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스스로 칭호를 자기의 명칭을 하나님 당신님의 명칭을 이렇게 스스로 계시하고 드러내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부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너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만 6장 2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여호와의 이름의 정체성을 3번 연달아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그저 멀리 여호와니까 그냥 멀리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만 그냥 정적으로 그냥 고고하게 높은 데서 자리만 지키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고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정신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다시 한번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지도 못하는 그저 전설로만 듣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먹으면서 이삭을 말하면서 야곱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출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고 인생이 그냥 노예가 단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순간순간 그때 순간순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역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역사를 동원해서 온 우주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역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과거의 맥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고, 미래의 맥락은 무슨 맥락입니까? 미래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는 너희 손 안에 없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미래의 약속까지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신자들의 인생이 그저 하루 밥 먹고 살고, 그저 내 현실에 급급해서 살고, 나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막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생각.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하시지만 부재는 누가 부재하냐면 우리가 부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서부터 이제 모세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6장까지가 사실 크게 얘기하면은 모세의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6장의 말씀이 이제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총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 교회가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참 방식이 되게 단순합니다.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청중들이 있고 청중들의 반응,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 반응이 이거 뭐 계속 교회 역사 동안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되어왔던 교회의 현실입니다. 항상 설교는 전해져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져 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일하세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에게.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도 나옵니다만은 모세와 아론도 뒤에 가면 갈수록 민수기나 신명기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래. 모세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전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셔서 직접적으로 신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인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모세가 보여주는 인물,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궁극적 정말 인간의 편을 들고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시는 인간 지도자, 참 인간 지도자, 온전한 의인이신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성적 측면을 드러내시면서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도 차인간으로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는 참 그분, 그 그리스도,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제2의 모세, 진정한 모세, 참 모세, 이게 말이 되나요? 모세가 가리키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인간 지도자 이 모세는 불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청중들, 그 당시 때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당시 때 교회예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목사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가 요거 좀 지나갔으면 싶었어요. 이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참 놀라운 감동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뼈 때리는 말씀, 뼈 때리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힌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설교를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지. 그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타격 지점은 어디냐 하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우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마음이 깨져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있어요. 우리의 귀가 있는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영적인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굽살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살이, 이 세상살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우리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분노와 자괴감과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기적인 욕심과 등등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그 마음의 그 깊은 상처들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기대했었거든요. 이 출애굽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4장에서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해서 무릎을 꿇고 진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5장에서 1차전에서 바로와의
전초전에서 보기 좋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노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백성들은 상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이 애굽의 이 집 밑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겁니다. 꿈은 뭐 깨지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꿈은 이루어지면은 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꿈이 깨져야지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건데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 때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살 건데 왜 찾아오셔서 이 사단을 만들고 우리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는 건가? 하나님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애굽 밑에서 그냥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사는 그 세상살이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이 일은 만드셔서 우리를 더 좌절케 만들고 여기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서 마음의 좌절 또 마음의 허탈함 뭐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실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 집사님, 그 집사님 보면 막 속상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그 당시 때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만치 않으면 놔주질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에 속할까요? 아마도 저는 가시떨기라고 생각이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낼 수 없어요.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 교회는 18주년 됩니다. 18년 동안
부족하지만 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만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만큼의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주는 그 조명하심에 비춰서만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3의 인류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제3의 인류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3의 인류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한 인류죠. 그리고 또 한 인류는 뭐냐면 우리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또 한 인류는 천국에 가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기 등장하는 모세 다 천국에 있는 두 번째 인류죠. 우리는 세 번째 인류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최종적인 약속을 앞에 놓으면서도 애굽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구도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3의 인류. 이거 뭐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가능한 건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우린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간극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린 제3의 인류입니다. 우리만이 독특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약속이 있겠어요. 약속이 있을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게 다예요. 잘 사는 게 다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린 그 약속과 최종적인 성취를 사이에 두고 그 사이를 살아가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나 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따위로 반응하냐?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곳은 우리가 결국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병목 현상 있죠? 병목 현상. 다 거기에서 만나요.
다 뭐 쌩쌩쌩쌩 달리다 다 보면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의 시험의 성격과 시험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만하고 원망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온 겁니까? 미디안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애굽의 바로 왕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의 시간, 사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원망하고 나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하나님 말씀 나 못 믿겠어요. 모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고 애굽의 시간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면만 본 거예요. 한 면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층위는 더 다른 측면의 층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만하고 원망하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로 앞까지 온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바로 앞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일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죽음의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실패했고 주저앉고 싶지만 바로 앞까지 왔잖아요. 애굽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의 시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일 무서운 시험은 뭐냐 하면 체념입니다. 나 이게 더 이상 신앙생활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불평이나 원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체념입니다. 나 끝. 이제 안 해. 사표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나 퇴근하겠습니다. 장미여관의 노래 중에 퇴근하겠습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퇴근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온 날만큼 나는 왜 인생의 신앙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반발과 의심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온 세상과 온 역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전체를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체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세상이 보이는 애굽,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